아멘.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우리가 사실 믿으면 되는데 참 우리가 약하죠. 약해가지고 어떤 거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또 안 믿어지고, 어떤 거는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염려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은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를 바울 서신가, 에베소,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상을 장로교회의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십계명이라든지 주기도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갈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장로교에다가 보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칼뱅의 사상을 따라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사상인데, 개혁주의 사상의 가장 큰 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거죠.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고 택정된 백성은 다 믿는다. 절대로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를 대항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 이게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장로교 칼빈주의에 이렇게 그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교단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성결교다, 침례교다, 뭐 순복음이다, 이런 분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선택했을지라도 믿고 안 믿고는 우리한테 달렸다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믿으면 억지로라도 믿게 하신다. 온갖 곤고한 고통을 줘서라도, 아픔을 줘서라도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를 우리 여러분들은 영양서북교에서 칼빈주의 설교를 저를 통해서 30년 이상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도 안 하고 천당 갈라 하느냐, 11조 해라, 11조도 안 하고 천당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가 주로 자기 공덕, 로마 캐토릭하고 약간 닮아가지고, 로마 캐토릭은 온전한 공덕이라 한다면 믿음과 공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을 또 보면요, 보십시오. 스펄전은 침례교 목사예요. 로이드 존스는 회중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해요. 내게서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전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철저한 칼뱅주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 개혁이 중세 시대 아닙니까? 1500년, 1600년대부터 시작됐고, 존 웨슬러는 19세기 초기의 사람입니다. 이 19세기 초기에 존 웨슬러가 이 알미니누스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침례교, 감리교가 이렇게 탄생되어진 거거든요. 그 상당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웨슬러가 그렇게 했지만 또 웨슬러주의가 끝이 나고 이렇게 그 스펄전 시대, 노이드 존스 시대, 뭐 이런 시대가 돼도 그 사람들은 교단이 다르고 회중교회 출신이고 침례교가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노이드 존스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깔뱅이의 사상은 무너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잘 쓰고 대단한 실력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저는 최근에 로이드 존스나 존 칼빈이나 또 이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굉장히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너무 학문의 세계가 깊어. 차원이 우리보다는 너무 높아. 그래서 참 책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요, 언제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이 들어가니 이해가 되지면 와,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조금 지식이 높고 학문적으로 상당한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비하시킵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 심령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말하자면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배우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 한국에서 이어령 박사라 하면 문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인들은 대부분 글을 읽으면은 그 앞서 간 아주 수필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글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령 하면은 우리 수필가 중에 한국에서 어쩌면은요 가장 건전하면서 가장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쓴 사람이 이어령 씨라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김동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저도 이어령 박사의 글을 읽어보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 글들이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한두 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그렇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성이 있어요. 맹히 글을 많이 읽는 분이다 보니까 불교 서적도 읽고 유교 서적, 공자 선생 글도 읽고 성경 또 서양 서적들 대부분 보면은 우리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서양의 소설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글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이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언정 크리스찬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져요. 생명의 구주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딸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요. 미국에서 검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암입니다.
암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젊디 젊은 나이에 암인데 의사가 아버지를 보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현대 의술로는 안 될 겁니다. 그 딸이 검사고 또 변호사가 됐지만 이제 모든 의술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와이의 휴양지에 가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의사도, 미국에서 최고 가는 의학사도, 암연구센터도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가 뭐 재력도 있고 뭐 능력도 되니까 다 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나가는 교회에 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상당한 지식주의자요, 상당한 모든 학문에 거의 뭐 섭렵을 한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딸이 점점 병이 깊어지니까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을 부축해서 교회를 가요. 이제는 병원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병원도 필요 없어요. 딸을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내 삶을 대신해도 조사오니 나의 딸 미나만큼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딸이 눈이 어두워져 가던 이 딸이 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너무나도 이 딸이 무기력했던 이 딸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 암이 엄청나게 호전되어서 이 암이 몸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딸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지식이나 돈으로 내 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무력함을 주어서 내가 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시력을 돌려주시고 암을 통해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들을 써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르죠.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즉시로 장로님들을 불러와서 이어령 박사를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땅 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산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가지고 부를 때는 그때는 꼼짝 못해요. 인간의 무력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 아버지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박사고 우리나라의 장관까지 했지만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하사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길로 불러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절했더라면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부르는데 그냥 불러요. 때가 되면 불러요. 부르는데 거절하지, 부르면 거절하죠. 거절하면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징계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와요. 그래서 질병이 오든지, 자녀가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에 풍파가 일든지 이런 문제가 와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참 희한한 것은 끝까지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목을 졸라버려요. 정말 숨쉬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복을 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예수님 믿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참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12년 혈루병을 앓았고 이 아이는 12살이에요. 그런데 그 혈루병에 앓았던 그 여인도 인간적으로는 다 해봤잖아요. 인간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만 받고 있는 것은 다 허비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안 만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라 그래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 따라합시다. 많은 괴로움만 온다.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못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잘났다 어쨌다 이제 어제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우리 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문적으로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은 그런 학문은 접할 기회가 없고 또 별로 재미도 없고 안 하잖아요. 설교만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학문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단한, 이 시대의 대단한 학자들이 니체, 볼트만, 뿌르너, 폴 틸리,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신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비평하는 고등비평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래서 성경은 허구인 것이고, 별별 소리 다 해요. 그거 다 읽고 나면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예?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학교에서 그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가 되고도 그거 열심히 공부해 버리면은 내가 볼 때는 있는 믿음 다 없어지 싶어요. 그런 학문을.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딱 더도 말고 죽음의 세계에 한 몇 분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절대로 안 한다. 저는 볼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굳이 이렇게 그 죽음의 세계에 안 들어가도 영적인 세계라도 주님을 좀 접촉하는, 정말 영적으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이게 믿음인데,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노회 안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수많은
저도 동기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가 끝날 때까지 되더라도 신앙은 안 자라나는, 여러분 신앙하고 직분하고 다릅니다. 목사라고 신앙이 좋고 장로라고 두 번째 좋고 장립주사라고 세 번째 좋고 아니에요. 평신도 만도 못한 목사들, 평신도 만도 못한 장로들, 평신도 만도 못한 장립주사들이 셌어요.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어요. 정말 성경은 간단한 문제죠.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선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 커지느냐? 천만의 말씀. 직분이 좋아진다고 믿음이 커지느냐?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파동을 많이 겪었어요. 파동을 많이 겪었어. 나는 그 파동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산을 하자 하는구나. 정산이 뭐예요? 1년 살고 난 다음에 정산하자. 계산하자 이게. 어떻게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내하고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럴 때 그때는요 아무도 필요가 없어. 내하고 하나님 앞에야. 하나님과 나와 계산이야. 하나님과 내와 계산할 때 딱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왜 그렇게 잘못되고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몰라요. 맨날 며칠 동안 회개를 해도 계속적으로 또 죄가 생각이 나. 이것도 부족한 것도 죄고 허물도 죄고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씩 계속 울면서 기도해도 또 역시 죄가 남아있더라고. 이런 과정을요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얻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좀 살다 보면 때가 묻을 것 같아. 또 그게 또 골치 아파. 고민이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문제가 많고 사탄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잘 정산해야 돼요. 내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모든 거 털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따라합시다. 죽었나이다. 이 세상에 가장 극단적인 말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죽었습니다 하면 모든 사건은 종결 끝나요.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렸던 사람도 죽었다 하면 끝나버려요. 채무가 끝나요.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해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야,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술하면서 이제 이 심장을 드러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그 심장에 연결된 건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의학적으로 마취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보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정신이 딱 끝이 나 죽을 때 이 심장을 드러내고 혈관, 이제 기계가 피를 대신 걸러였고 할 때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찰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뭐 잠이 들었다든지 깜빡 내가 내 생각이 잠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마비가 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병실에 갔던 그대로 정신이 쌩쌩한 그 상태에서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죽는데 영혼 안 죽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희미해요?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던가. 육신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육신은 어느 순간에 딱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영혼은 안 죽어요. 그 세계에서 그대로 육신은 지금 막 의사가 지금 막 칼로 째고 막 꺼매고 막 지금 온갖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육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영혼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에베소서를 여러분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죽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가지고 뭐 그 뒤로 가인도 놓고 아벨도 놓고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는데 어디서 살리냐? 아담의 영혼까지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니 계산적으로 안 맞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계산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선택한 것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갈보리 산에 언제 간 적이 있나요? 어디 뭐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피를 구경이라도 했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산 거예요. 내만 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아담 6,000년 전의 사람도 산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여러분이 알므로 구원받으라 하면 뭐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뭐 배워가지고 언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배우고 언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는 것은 그렇다 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계산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합니다.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이제 지금 내일 새벽에도 가면 내가 또 입간 예배를 발인 예배를 합니다만 내일 새벽에도 가면은 이름을 들어도 또 생각했나니 조병규든가 조병규 씨.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이 죽은 것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기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드렸죠. 갈보리산 이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죽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딸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가? 아멘 하니까 다행인데 알고 아멘 하는 건지 그냥 아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죽었다 하면 끝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다음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 이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요, 이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멘 하는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더니 믿습니다 하더니만 아이고 안 믿어지네. 몰라요. 그 목사님 웃으려고 한 소리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고요.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안 믿어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올라가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신학을 배웠으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 했는데 실제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 좁은 길을 가고 싶고 아무나 믿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 길은,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 존 번연 목사님의 얘기를 종종 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 기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도가 그 어렵게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을 들어서가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문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그 문을 들어서면 바로 영적인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게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합니까만 이 번연 목사님부터 굉장히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써놓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 좁은 문에 위에 그 글귀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이 문은 구원받은 사람만 통과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번연 목사님도 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다가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 서신이 왜 깊으냐, 에베소서가 왜 그렇게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귀한 말씀들이 많으냐 하면은 감옥 속에서 썼거든. 그곳에서는 다른 걱정할 거 없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자, 37절에서 38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떨까요? 정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저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야. 예, 불신자들이요 우리 보고 말은 안 해도 때로 웃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구주로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보세요. 당신 웃기는 사람이야. 왜 안 해요?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구주는 생명을 주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걸 보면 생명의 주인이 맞다는 것이죠. 죽음도 삶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쪽에 계시는 권사님들 잘 믿어야 돼.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저쪽에 있는 권사님들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집에 앉았으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집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시온 백성들과 함께 같이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잔다. 그리고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어디인가 무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마지막 날 가면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았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도 이제는요 완전히 푹 젖어 있어요. 그죠? 젖어 있어요. 뭘로 젖어 있습니까? 막 지진, 뭐 전쟁, 무슨 뭐 맨날 하던 소리인데 하던 소리인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희한한 게 지금 남한의 무기 갖다가 북한의 무기 갖다가 전 세계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남한을 공격하려는지 북한을 공격하려는지 중국이 하려는지 북한이 또 쳐내려 올라는지 어느 순간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위험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남한 북한이 이렇게 대치가 있는데도 또 여당 야당이 또 얼마나 대치하고 있는지 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자, 42절 43절 말씀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어린애 12살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집에 아이가 일어났는데 말하지 마라 한다고 됩니까?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우리가 참 그래도 이 험난한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죽음의 관문은 좀 힘들어요. 다 힘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 과정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몇 개월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왔던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알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장소, 귀한 곳으로 갑니다. 저는 아직도 갈 때가 덜 됐는가 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천사를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천사 좀 빨리 보내주세요.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아니 누워있는 게 아니고 누웠는지 섰는지 앉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그 장소에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막 하나님께 애원했는데 천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 좁은 문만 통과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 길 끝에 그 문을 들었으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두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